성경이 말하는 처음의 예배자들은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최초의 예배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최초의 예배자가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오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의 그 처음의 예배의 자리,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처음 예배의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놀랄 겁니다. 의아할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는 이와 같은 예배의 순서와 형식과 또 특별히 함께 부르는 찬양과 경배가 있는데, 그때 예배는 우리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배의 특정한 순서나 형식이 없었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뭐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찬양하는 순서, 뭐 축도하는 순서, 아마 이런 것이 지금과는 다르게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는요,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같은 시간 장소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차츰차츰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시편으로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리는 건데요, 예배에서 중요한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처음 도입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때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예배도, 그러니까 어떠한 찬송의 소리도, 또 하나님 앞에 악기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연주하는 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때에 이르러서 다윗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중에서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세워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세워서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처음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는요, 굉장히 많이 그 결이 모습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그 아벨의 예배에서부터 오늘 우리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의 핵심되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자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는 뭐냐?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하는 나 자신을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특별히 합당한 예배는 나를 산 제물 삼아서 내 마음과 정성뿐만 아니라 내 이 몸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을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또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또한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를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전제해야 하고 추정하는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예배가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요, 아벨이 따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아마도 그 부모들인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함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냐? 예물과 더불어서 제물과 더불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의 제물 앞에 아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그의 제물 앞에 가인의 이름이 나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거죠. 예, 가인이 드린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나? 예, 저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가인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으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했을 때 아벨이 드린 제물에 비해서 가인이 드린 이 제물에는 예물에는 드리는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사람은요 몸과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몸을 빚으셨어요. 비록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지만 우리에게 이 쉐입, 바디,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드디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은요 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요. 몸이 마음과 믿음에 영혼에 큰 영향을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이고 준비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예배하는 것이 제사, 즉 짐승의 피를 잡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벨은 그렇게 했는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다. 예배의 방법이 그때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 두 사람이 처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법을 명령해 주시지 않았을 때고요. 그리고 사실은 구약에 그 모세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 예배할 때 보면은 짐승뿐만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서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 땅의 소산 중에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실은 이 말이 빠진 거죠. 땅의 소산 중 그냥 준비 없이 아무거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이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새끼 중 예배를 위하여서 구별한 첫 번째 것, 목축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그 새끼 낳은 새끼가 죄송합니다 이상하네 말이 첫 그 양이 어린 양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처음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적에 저희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만 되더라도요 일을 해서 처음 월급을 타면은 항상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서 처음 월급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용돈을 좀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이처럼 추운 겨울날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복을 한 벌씩 이렇게 빨간 내복 여러분 선물해 보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께 빨간 내복을 이렇게 사가지고 혹은 여름날이면은 이렇게 그것도 옷이나 속옷을 사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길러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선물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과 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벨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예,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가인이, 아벨이, 그리고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이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의 일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으로 준비라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농사하는 가인은 자기가 수확하고 거둬들인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준비 없이 사실은 그 가운데 손에 집히는 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 차이점, 중요한 점은 역시 아벨은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시간과 장소는 정해져 있고 그 시간과 장소를 지켰어요. 예물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 삼아서 자기의 몸조차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지 못하고 그냥 예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제물만 마련했지 가장 중요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생략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결정적인 차이점, 가인의 예배의 큰 문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자신. 내가 오늘 2월 20일 11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장소에 이곳에 나와 있지만 내 몸을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옛날처럼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불태워 불살르라는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막 그 몸에 이렇게 뭐 옛날 그 수도자들처럼 이렇게 뭐 가혹행위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몸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가?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가?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서비스라고 할 때 내가 섬김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항상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교회 보일러도 틀어놓고 주보도 준비해놓고 안내하시는 분, 또 이렇게 또 예배 또 순서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서 나는 항상 정말 서비스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시는 분들 그런 마음이 사실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서비스해 드리는 게, 섬겨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설브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지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참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준비가 없었습니다. 예배드려야 하는 것은 알지만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제물 삼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를 포함하여서 내 시간과 장소와 정성과 마음을 포함하여서 나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가? 나는 아벨 같은 예배자인가? 혹은 가인과 같은 예배자인가? 아마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이미 정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벨과 같은 예배자이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내 마음까지, 내 몸까지는 내가 드리는 것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면, 내가 가인과 같은 예배자인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 잘 교훈하시고 가르쳐서 아벨과 같은 예배자, 자기 자신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인이 그날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예배를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그건 우리의 상상에 맡겨야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 바알 우상들과 경쟁하며 예배드렸을 때, 그때 그 산에 막 불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셨는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봄바람과 같은 좀 살랑살랑거리는 메시지로, 음성으로 아벨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인에게는 아무런 메시지도 주시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고요, 가인은 분명히 알았어요. 아벨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가인이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그런 거 하나님이 티내지 않으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 여러 명 중인 자식 중에 한 자식은, 한 자녀는 그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다른 자식은 좀 이렇게 좀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된 입장으로는, 마음으로는 별로 그렇게 티를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안 받으시더라도 모르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티를 내셨을까? 여러분, 가인을 가르치기 위함 아니셨겠습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가인아. 아벨처럼 예물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내 몸을 나한테 드리는 게, 네 마음과 몸과 네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예배야. 너도 아벨처럼 예배했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안색이 변하고 분해하냐? 너는 좀 죄를 다스려라. 내가 정말 진실된 예배자가 되길,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길, 그래서 내가 준 허락한 이 땅에서 네가 복되게 살아가길 바래. 그게 네가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저도요, 나는 아벨 같은 예배자인가 가인 같은 예배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벨 같은 예배자라고 참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린 게 가인과 같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목사님들은요, 종종 성경 세미나나 목회 세미나나 이런 것을 자주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은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런 게 없지만,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노예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미나 모임 가가지고 이제 하면은 보통 이제 12시에 끝나고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 시간, 쉬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마칠 때는 항상 그 시간 마칠 때마다 꼭 기도를 하고 마쳐요. 자, 이제 오전 시간을 마치고 점심 드시고 2시부터 혹은 1시 반부터 다시 모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식사 시간을 위해서 아무개 목사님 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벌써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몇몇 목사님들은 벌써 기도하는 순간에 나가요. 왜? 식당 가서 빨리 줄 서려고.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그렇게 사실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지 않은데, 큰 교회들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목사님 축도 다 끝나기도 전에 사실은 빨리 나갑니다. 왜? 그래야지 차 빼고 집에 가기가 수월하거든요. 아니면은 차 빼는 그 시간에, 예배는 1시간 드렸는데
주차장에서 30분 기다리는 역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저도 전에 유학 가기 전에 혹은 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잠깐 사역을 쉬면서 여기저기 다닐 때 그거 경험해 봤거든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훌륭한 목사님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요. 예배는 한 1시간 10분 정도 하는데 끝나고 차 빼고 나오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때 받은 은혜를 그냥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주차장에서 다 쏟아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거든요. 기도 끝나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밥 먹고 줄 서야 되니까 줄 서러 막 가고 빨리 차 빼야 되니까 빨리 나가고 우리가 꼭 가인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과 같은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야 예배 드리면서 왜 그렇게 안색이 분하고 너 안색이 변하고 그렇게 분해하냐, 너 죄를 다스려라, 너 컴다운 해라, 너 이렇게 예배해야 돼 할 때 말씀드릴 때 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마음도 드려야 해 하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렇게 아벨처럼 자기 자신과 예배를 동일시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닮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그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던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여러분 예배의 한 순서잖아요. 그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때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틀림없이 다른 이들이 보란 듯이 많은 액수를 넣었을 거예요. 옛날에 돈은 다 이게 그 주화잖아요. 금으로 만든 금화, 은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두렙돈, 이런 각각의 무게가 달라가지고요. 이 연보게함에 헌금함에 떨어질 때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금화를 넣으면은 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나요. 게다가 여러 동전을 넣으면은 금세 사람들이 많이 헌금하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부유한 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자신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이 축복을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히 있고 너그러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과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요, 두렙돈을 조심스럽게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연보기에 떨어지는 그 헌금의 쨍그랑 하는 소리가 얼마 안 넣었구나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제자들 앞에서 이 과부의 헌금으로 상징되는 이 과부가 드린 예배를 칭찬하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만 헌금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요. 가난한 과부의 이 예물로 대변되는, 헌금으로 대변되는 예배를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는 그녀의 삶이 담겨져 있어요. 그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제물이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두 렙돈이었는데 그게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삶을 드린 거예요. 몸을 제물 삼아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린 거예요. 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일이 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것으로 드린 것, 그래서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된 거예요. 자신의 몸과 삶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몸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오늘도 내가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꼭 기억하시고 매 주일의 예배가 내 몸이 드려지는 예배, 내 삶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합당한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첫 번째 저는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라. 예배를 준비해야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내 몸을 드리는 게 예배인데, 내 몸을 드리는 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데 준비 없이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특별히 예배와 관련돼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오래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법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 그럼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엿새 동안 힘써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일을 힘써서 엿새 동안 행하는 것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는 것이에요. 신실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엿새를 그런 성도는요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가정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든지 사업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든지 또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든지 저와 같은 목사는 목사로서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엿새 모두가 예배를 위한 준비가 되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매일매일 예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엿새를 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자 자신이 예배를 위한 이렇듯 철저한 준비가 되어져서 엿새를 성실히 살아가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의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배의 모든 순서에 자신을 합당한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가 우리 주일 예배의 시작일까요? 저는 적어도 이 예배 시간을 나오시기 위하여서 주일날 아침에 깨어나셔서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가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일찍 11시 예배 나오기 위하여서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아이들 또 이렇게 준비해서 주일학교 보내고 또 씻고 몸을 단장하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고 교회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부터를 여러분 예배의 시작으로 그때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 아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화장하고 준비한다고 너무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 예배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서 치장하고 가꾸고 너무 내추럴하지 않게 또한 너무 화려하지 않게 자신을 잘 돌아봐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시간이 그때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에는 예배 자리에 참석하여서 조용히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것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가 정말 더 마음과 몸을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10분 전에 또 기도하고 찬양으로 시작하는 예배와 헐레벌떡 시간에 딱 맞춰서 혹은 늦게 참석하여서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아직 내려놓기도 전에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그 예배가 또 내 몸과 마음을 드린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드디어 2년 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단을 그때 조직했던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중 중에서 특별히 레위 사람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찬양단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그 찬양단이 회중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을 시편으로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도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에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서, 그러한 열망이 있어서 찬양단을 조직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으로 치면 노래 잘하는 가수나 성악가들을 뽑아놓고 그들 그냥 그런 좋은 공연 보기 위해서, 노래 듣고 감동받기 위해서 찬양단을 이렇게 노래 잘하는 이들로 세운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회중의 찬양을 돕도록, 그래서 찬양단과 더불어서 모든 회중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덕이 되고 도움을 주도록 찬양팀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또 정신과 전통을 따라서 함께 우리 온 회중이 함께,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해요. 우리 전에 신앙생활을 위한 설문조사 얼마 전에 했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 시작 전에 함께 10분 정도는 꼭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들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그렇게 또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가 정말 진실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훈련과 그러한 예배가 계속해서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함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수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루터 이후 개신교회에서는 사실은 예배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목사의 설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소중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로서 함께 그 예배에 참석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합심으로 기도를 하고 묵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이런 시간들, 내가 예배자로서 참여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의 축도가 다 마칠 때까지 꼭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축도가 다 마친 이후에, 그리고 또 성가대의 마지막 송영이 끝난 이후가 예배가 공식적으로 폐하여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내가 제물되는 것이 예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십시오. 몸으로 예배하십시오. 내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진짜인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닌가. 여러분, 이게 더 이상 시비거리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자로서 나 자신을, 내 마음과 내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임을 믿습니다.